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성탄이 다가오는 이 12월 말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중에 가장 낮이 짧고 또 밤이 가장 긴 시기입니다.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고 또 그렇게 길고 어두운 밤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이 성탄이 다가올 때면 더욱 불빛을 환하게 밝히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조명을 두르고 있는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는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그리고 각종 크리스마스 행사와 이벤트를 알리는 전광판 등 겨울밤 거리를 수놓는 수많은 불빛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빛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바로 이 성탄,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바로 빛과 연결지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저마다 관점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때 복음서들이 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이야기 형식을 취하는 것이지요. 소위 인물, 사건, 배경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경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었는지, 또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땅까지 찾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던 그 당시에 유대 지역과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의 정치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바로 그때의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즉 성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바로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인 사건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빛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라는 말을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빛이 비추인 사건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빛이 비추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가장 함축적이고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은 그저 새로운 한 인물의 등장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바로 어둠이라고 표현되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밝히는 빛의 등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의 등장,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이때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을 그저 단순한 빛이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빛이 지니고 있는 성격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빛은 오늘 보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기에 앞서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을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인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 곧 생명을 불어넣는 빛입니다. 빛이 생명의 빛이라면 어둠은 죽음의 어둠이겠지요. 즉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빛의 등장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은 그저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둠의 세상, 죽음의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빛이 비추인 사건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생명의 빛이 비추인 사건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설명할 때에 그저 긍정적인 부분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파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사이사이마다 썩 반갑지 않은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읽었던 5절 말씀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하지만 정작 어둠인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생명을 불어넣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하지만 정작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깨닫지도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만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세상이고 죽음이 임한 세상이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상태를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정작 이 세상은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에 빠져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단서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2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즉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 곧 자신의 신분, 출신, 지식, 능력을 따라서 난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지금 이 구절의 단순한 의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는 이 일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예수님을 참된 빛과 생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렇지만 또 다르게 이것을 표현하면 이들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문, 출신, 능력, 학벌, 지위 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빛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결코 빛이라 여기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결코 빛이 될 수도 없고 생명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었지요. 이것을 깨달은 것은 이들 스스로 지혜롭거나 분별력이 뛰어나거나 혹은 이들 스스로 남다른 신통력이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이들에게 빛이라 부를 만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땅에서는 가장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빛이라 여길 만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직 바로 그 빛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혈통이나 육정, 사람의 뜻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문, 출신, 신분, 지위,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권세와 능력 등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 있는 무언가를 내세우고 의지하며 바로 그것을 자신들의 삶의 빛과 생명이라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의 생명이라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다른 빛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된 빛, 참된 생명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알아보지 못하니 당연히 영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이 세상을 어둠이라 표현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지요. 이 세상이 어둠인 이유는 그저 이 세상에는 언제나 어둡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일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둠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어둠의 한 측면들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이 이 세상을 어둠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이 어둠으로부터 나오는 이것들을 오히려 빛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낸 밝고 화려한 어둠, 바로 그것을 빛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둠으로 표현된 이 세상이 만들어낸 것들이 언제나 어둡고 음침하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둠의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 정도로 멋지고 화려합니다. 가히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능히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처럼, 실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밝고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밝고 화려한 이 어둠을 빛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버린 나머지 참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멸시하고 전대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무시해버리지요. 그렇게 세상은 어둠을 빛으로 삼으며 오히려 참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눈이 벌어버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에 갇힌 세상이지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들, 부와 권력, 명예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삶의 안정, 건강 등을 스스로의 빛과 생명으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어둠을 빛으로 여기며 스스로가 어둠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참 빛이신 예수님을 멀리하며 알아보지 못하며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도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치장한 성탄 트리, 신명나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음악, 백화점과 쇼핑 사이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 등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즐기면 즐길수록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세상의 크리스마스 문화를 즐기면 즐길수록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려는 것들에 대해서는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화려하고 밝은 그 어둠에 갇혀서 진정한 빛,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탄절 장식과 조명이 화려하고 밝을수록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밝고 화려한 그 어둠으로 인해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지요. 세상이 만들어낸 휘황찬란한 조명과 네온사인, 즐겁고 신명나는 음악, 다양하고 기발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바로 참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다 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바라볼 수 없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누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들로부터 나온 바로 그 어둠을 빛이라 여기며 생명이라 여기는 가운데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낸 밝고 화려한 그 어둠을 빛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부와 권세, 명예, 사람들의 인정, 신분과 지위, 자신들의 건강, 안위를 빛이라, 생명이라 여기며 바로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만족과 기쁨과 생명을 안겨다 주리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러한 모습은 성탄을 기념하는 모습조차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에 성탄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이 만들어낸 밝고 화려한 어둠을 따라서 성탄을 즐기려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이지요. 참 빛이요, 참 생명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실 생명 때문에 우리는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가장 놀라운 특권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죄와 사망, 어둠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던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게 된 자리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리이지요. 예배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며 바로 예수님께 속해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아무쪼록 바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주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대강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낸 밝고 화려한 어둠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저와 우리 대형교회 교우들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진리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폐역하고 악한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빛이라 여기며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런 세상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과는 달리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과 같이 성탄을 크리스마스를 기뻐하고 누리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 삼은 자들에게 주신 참된 생명과 은혜 가운데서 이 복된 성탄을, 대강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